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여러 달 동안 마태복음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한다. 그리고 그 나라의 머리로 당신이 오셨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부를 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배울 텐데, 이 사도행전 내용은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그 이후에 그분이 하신 행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지상사를 했다면 이제 천상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 먼저 누가복음 1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읽고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버리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을 배우고 사도행전 들어가는데, 원래 하면은 누가복음을 배우고 사도행전 들어가면 더 좋죠.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똑같은 저자인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연결되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누가복음 내용이나 마태복음 내용이나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같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배우고 지금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자, 특징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신약 성경을 구분하면 복음서가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자, 이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이제 특히 누가는 뭐냐면은 이 기록을, 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전에 받은 내용을 그대로 내력을 진술했다. 이 내력이라는 말은 어떤 사물에 지나온 유래나 어떤 사람의 살아온 경로인데 자세히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복음서가 누가복음은 역사서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자, 밑에 보십시오.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이제 누가복음 그렇게 했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은 약속된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강림한 이후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자, 된다고 했는데 그 끝까지 복음 증거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자, 사도행전인데, 그 중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땅 끝 중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는 그때까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증거되겠죠. 자, 이게 바로 신약 역사서인데, 이걸 보시면 자, 누가복음, 사도행전.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역사서가 여기 사도행전에서 로마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요한 계시록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뭐냐면 많은 교회 등장했는데 그 교회들에게 편지 보내는 게 바로 뭡니까? 이게 서신서죠. 서신서.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그게 서신서인데 이게 로마서부터 요한, 유다서까지. 자, 총 21권이죠. 그러니까 이게 4권. 복음서 4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권, 21권, 그리고 1권. 총 몇 권입니까? 27권이죠. 그러니까 신약 27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자, 그러면
로마 이후의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보통 요한계시록을 뭐 묵시나 아니면 예언으로 보죠. 그러나 우리 대구 장로교에서는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으로 보는 똑같이 역사로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 방법이 있는데, 자, 이번에 고신대학원에서 뭘 했냐면은 요한계시록 연구하는 분들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같이 포럼을 했는데, 거기에는 요한계시록을 과거적으로 해석한 분이 있고, 미래적, 상징적, 역사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 모았는데 뭐만 빠졌느냐? 역사적 해석만 빠진 거예요. 그리고는 과거적 해석, 미래적 해석, 상징적 해석인데, 자, 과거적이란 말은 뭐냐면 이미 벌써 요한계시록이 우리는 미래일로 알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이 1세기 때 1세기 시의 무렵에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게 바로 과거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미래는 뭐냐? 그게 아니라 현재 우리로부터 미래에 있는 사건이다. 이걸 해석하는 게 미래적 해석이고, 상징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아주 해석이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상징으로 푸는 거예요. 예를 들면 14만 4천 그러면 뭡니까? 14만 4천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이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뭐의 상징이냐? 모든 구원받은 자의 상징이 돼서 어떻게 푸느냐? 12 곱하기 1000. 자, 12도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해서 봐라, 이게 14만 4천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완전수다. 이런 식으로 모든 해석을 상징으로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있지만 소수라는 거예요. 아주 소수.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단지 예언이 아니라 그 예언된 게 미래인데 그 미래가 다 이루어질 역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도 역사서로 본다. 따라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계시록 전체가 바로 신약 전체 역사, 종말 때까지 역사를 말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론을 좀 할 텐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냐? 이것도 오해 마십시오. 저자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뭐 우리가 기자다 이래 했지만 사실 누가 기록했기 때문에 저자랑 관계 없습니다. 자, 누가가 저자라는 사실이 중요한데, 누가 누구냐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생한 헬라인 의사예요. 다시 말해 이방인 의사인데 그 누가가 예수를 믿고 지금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울과 2차, 3차 선교 여행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에 대한 기록은 골로새 4장 14절에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라고 골로새에 기록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말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누가를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이 누가는 이방인 인사지만 자세히 살펴서 기록한 사도 같은 그런 반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를 볼 때 제가 이걸 굳이 넣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두 번째예요. 이중구조. 예수의 최후 약속. 이걸 근거해서 성령의 약속이 이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개론이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보면서 어떤 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입장에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아, 이것이 가장 절대적이구나. 그러니까 성경 개론과 성경이 거의 같은 급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첫 번째, 이중구조가 인물 중심이 있는데 초반부에는 베드로가 사역한 것을 중심해서 베드로 행전, 그 다음에 나중에는 바울 행전.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이방인에 있는 바울 행전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고, 세 번째, 삼중구조. 이 삼중구조는 뭐냐면 지리적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예루살렘과, 그죠? 오직 성경에 얘기하시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 활동을 기록한 게 1번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온 유다와 사마리아 활동. 그걸 두 번째로 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땅끝까지 활동. 이렇게 해서 세 구분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중구조인데, 거기는 뭐냐면 사도들이 행렬한 항목이 있고, 베드로가 한 거, 그 다음에 7 지도자를 그들의 항목,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울의 항목.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 구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구조든 간에 그 구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 주제를 정확히 전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조를 가지고 누구보다 낫다 못하다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죠. 제가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에 굉장히 계론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가 많다 보니까 너무 고집을 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새롭게 보는 관도 좋은 게 많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이게 핵심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1장 3절을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시작부터 뭘 말하냐면 뭘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마지막 28장 30절에 끝부분에 마지막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결국은 요약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뭐가 통합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마태복음도 뭐였어요? 마태복음 주제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신약 성경은 바로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일찍 배웠는데 많이 외운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증거되고 확장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다면 사도행전 공부를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뭘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신학계에서 하나님 나라 구속사 이걸 싸우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내용이 뭐냐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은 사도행전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배울 때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게 이런 공부를 하면 나하고 관계없는 먼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에 증거되고 있는데 지금 그 증거되는 가운데 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뭘 말하느냐. 구약 전체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예수를 증거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다는 게 성경의 말씀인데 자,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구약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다. 지금 이사야 9장 1절 말했죠. 여기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장초하실 누가? 아기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장차 아기가 나는데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가 나라를 세워서 영원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배웠지만 다니엘의 2장과 7장이 원합니까? 그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그 나라가 영원무궁하리라 약속했지요. 배웠죠. 그런 것처럼 구약에는 끊임없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어떨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 때이란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두 개를 잘 보셔야 돼요. 뒤에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구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그 다음 그 하나님의 나라는 2번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하실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가 지상 나라가 있고 또 제가 상기시킬게요. 첫 번째 뭡니까? 나라는 지상 나라. 다른 말로 하면 교회죠. 그리고 이 끝나면 뭐입니까? 천년 왕국.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지상 나라는 벌써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어디는 이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 아직까지 오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미와 아직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3번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 재림 때에 절정에 이르러 완성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재림에서 오실 때 그때의 절정 때의 완성을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는 영역을 이렇게 하나 1차적으로는 통치, 주권, 왕권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이죠. 이 땅에서. 따라서 지금 이 나라에 대해서는 성경이 충분히 말하고 있는데, 그 지금 사도행전도 바로 뭐냐? 그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 다시 들어가서 1장 1절.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데오빌러요. 자, 이 데오빌러라는 명칭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러 각하나 명칭이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각하나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데오빌러의 신분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누가는 이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러에게 써보내는데, 이 데오빌러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지금 데오빌러가 정확하게 누군지 알 수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 지금 밝힌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히트치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다 그러다 보니까 데오빌러라는 사람을 추측만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데오빌러라는 이름의 의미가 시사하는 바대로 그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독자. 그러니까 데오스 필로스 해가지고 하나님, 그 다음 필로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독자.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게 있어요. 그게 추측이에요. 두 번째, 데오빌러가 실제 했던 인물이라면 그가 각하라고 불릴 만큼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천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의 11번째 황제인데,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인 티투스 플라비우스 클라멘스라는 사람이 신자가 된 후에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고쳐 부른 이름이 데오빌러였을 거라는 충분히 추측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AD 37년, 47년 사이에 유대인 제사장 가운데 데오빌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가 데오빌러랄 거라고 추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네 가지 추측인데 다른 추측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데오빌러라는 이름은 추측이다. 그러나 추측이지만, 자, 이 사람은 역사적 인물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각하라는 직함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동안 이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걸 표현을 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진술은 역사적 인물이 맞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가 바로 데오빌러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은 지금 누가복음을 가리키죠. 자, 그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언제까지? 승천날까지. 그게 바로 지상사역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복음서 동안에 있을 때 이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을 지상사역이라 그러고, 그리고 자,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뭐예요? 우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 때 그것을 뭐랍니까? 천상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오셔서 사역하신 거. 그 다음에 천상은 뭐냐면 이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사역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누굴 보냅니까? 누굴 보내죠? 약속된 성령을 보내서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지금 사역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또 사도들을 통해서 사역하시죠. 그러니까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과 사도들, 제자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자, 근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성령으로 명했단 말은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 왜 성령으로 명했다고 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말할 때 구약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자,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셔 결실할 것이요. 장차 오신 이새의 줄기에 싹이 오는데, 가지가 오는데 그가 나서 결실합니다. 근데 그의 위에 누가 있느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전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영, 또한 예수의 영,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확인해 준 게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성경을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지요.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뭐 없어요?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철저하게 뭐예요? 잉태할 때부터 성령을 잉태했고,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분은 죄도 안 짓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들어와서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늘 성령에 이끌려서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도 받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증가하죠. 자, 사도행 10장 38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증가하시면서 성령과 함께 했다. 따라서 성령으로 명하시다는 말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라고 말하면서 자,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했어요. 부활한 사건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28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분이 뭐 했느냐? 40일 동안,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40일 동안 계셨어요, 이 땅에. 그럼 그때 뭘 했느냐? 그들에게 보였다. 뭘 보입니까? 부활한 걸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직접 부활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였느냐? 여기 보시면, 자, 이 도표를 보시면 보세요. 지금 40일간의 행적을 보니까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뭡니까? 동산무덤가에서 부활 사실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증거했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여인들, 그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됐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 다음 베드로에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네 번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만났을 때 뭐였느냐? 자, 여기서 주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 죽으시고 하루 지났죠. 이틀 지날 때 그때 뭘 지났죠? 안식을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죠? 그때가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바로 부활하는 그 날 오후에 엠마오 제자에게 나타나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부활의 필연성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도마, 우리 잘 알죠? 의심하는 도마. 도마가 안 믿었는데 도마가 없을 때 11제자들에게 상처와 뼈와 살을 만져보게 하고 먹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증거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8일 뒤에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도마는 의심이 많았는데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므로 그가 믿고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11제자들에게 증거한 게 나오고 자, 그 중에 9번을 보세요. 9번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8장 했죠. 근데 28장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지막 지상 대명령 장소가. 예? 예수님이 명령하시기를 갈릴리의 한 산을 지정했죠. 그리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 갈릴리 산이에요. 산인데 헷갈리지 마실 거 뭐냐면 그때 마태복음 28장에는 승천 장면이 없어요. 승천은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천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지상 대명령은 어디입니까? 대명령은 갈릴리 산이에요. 자, 좀 헷갈리시겠죠? 여기 보세요.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 위에 갈릴리 지역이고 예루살렘 여기에요.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그냥 막 보니까 대충 그렇지만 마태복음의 지상 대명령은 이 갈릴리에서 어떤 산에서 증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승천은 뭐냐? 이 예루살렘 근방 베다니 근처의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갈릴리는 장차 이방의 복음을 증거된다는 그 의미에서 갈릴리에서 시작을 했고 자, 예루살렘은 왜 중요하냐면 약속이 뭡니까? 성령이 오시면 증거할 때 시작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이 마지막 증거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자, 여기 9번이 바로 뭐냐면 지상대명령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거 그때가 갈릴리 야산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 12번째가 바로 뭐냐면 부활 후 40일이 거의 가까운 때에 감람산입니다. 이건 예루살렘에 있어요. 감람산에서 성령을 받아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40일 동안의 행적이에요. 그런데
이 40일 행진의 특징이 뭐냐? 핵심은 바로 뭐냐? 여기서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을 보세요.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제 성령이 오면 말씀을 전개해서 백성을 불러 모으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죠.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그 사도들은 다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뭐냐면 그들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얼마 못 되어서 올 거니까 기다려라. 근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자, 이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이 뭐예요? 내 영을 이게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 성령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런 게 놀라운 거예요. 구약에 벌써 뭐예요? 성령은 누구한테 와야 돼요? 약속된 유대인에게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이제 곧 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뭘 줘요?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예수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성령입니다.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분이 진리의 성령인데 오시면 자, 그가 성령이 곧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렇죠? 예수님이 임의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가 구약에 약속했다는 거죠. 약속한 것을 보내겠다.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지금까지 보세요. 지금까지 지하들은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보다가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된다니까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거기서 뭐예요? 우의정자정하고 권세를 누리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약속한 건 뭐냐?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죠. 그때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들은 이 부활을 안 믿었고 모여있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있던 거예요. 지금 다락방에 숨어있었는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뛰쳐나갑니다. 나가서 담대하게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때 그 증거하는 능력, 그것이 누가 온 것이냐? 그들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준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도 주일날 교회에서 1년에 2차례 세례를 베푸잖아요. 그죠? 그럼 그 세례는 물세례잖아요. 물세례는 뭐냐면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육적인 의미예요. 물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그 물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것, 그게 성령 세례인데, 자, 이 성령 세례도 한국교회에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뭔가가 이상한 짓, 뭐 샬라셀을 한다든가 방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병 고친다든가 이런 걸로 지금 오해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성령 세례는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아담이 타락해 죽었잖아요. 영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그게 성령 세례죠. 그러니까 그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뭐를 착각하고 있냐면은
약속된 것을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뭘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왔는데 제자들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금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침략당해가지고 35년입니까? 35년 동안 식민 생활했을 때 그때 뭐예요? 오로지 희망은 독립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들 오랫동안 이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뭐예요? 그들이 메시아가 와서 이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로마에서 독립시키는 게 꿈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왕으로서 그 나라를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니까 다시 그 생각이 드러난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이냐고 묻고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한 번 잘못 배우면 그게 평생 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망했습니까? 구약? 자, 이스라엘은 721년에 유다는 587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그 다음에 587년에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죠. 역사적으로 이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그 2700년 전에 망했어요. 2580년에 망했잖아요. 우리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때가 망한 시점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자,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구약에 예언하기를 바벨론 왕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바벨론의 종이 되는 거죠.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때 망했는데 물론 이전에 605년에 망했죠. 국권이 뺏겼는데 자, 어쨌든 간에 70년이 되면 돌아온다. 자, 그러니까 70년이 되면 돌아온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보냐면 이것을 패망한 나라의 회복으로 보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회복됐다. 독립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뭐냐? 자, 거기 보세요. 다니엘장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자, 어쨌든 간에 605년 580년이 망한 때인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을 보면은 뭐냐면 바벨론 이후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죠. 그 다음에 로마. 자, 이 네 제국이 계속 돌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식민지였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되니까 또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리스의 식민지가 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은 얼마 동안, 오랜 세월 동안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뭡니까? 나라가 회복된 적이 없어요. 그럼 뭐가 회복됐느냐? 이때 성전이 망하는데 이 망한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회복이 돼요. 자, 성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은 이스라엘이 타락했어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것인데 그 성전이 70년 동안 망한 뒤에 없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나라 회복이 아니고 성전 회복이다. 이게 맞는 말인데 어느 순간에 나라 회복이라는 말로 배우다 보니까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고 그것 때문에 노예가 발칵 뒤집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게 아니라 나라 회복이 아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이 나라가 회복됐다면 이런 질문이 없죠. 지계성이 뭐랍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이때이오니까 하잖아요. 그럼 이들은 지금까지 독립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학수고대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자,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드렸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관심사는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 하는 말이 뭐냐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알 바 아니라는 말은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이스라엘 회복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증거가 있는데 지자들은 그걸 못 알아듣고 하나님 나라를 말을 하니까 아 그렇지. 자기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드렸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말은 자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이에요? 할까 안 할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거 약속되어 있지요. 구약에.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난번에 자기가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로 재림도 하는데 그 시기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재림도 하시고 이스라엘도 회복됩니다. 언제? 역사 속에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뭐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 뒤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가시면 너희들이 행할 이 일에 관심이 가리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이라 그러기보다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한국에 많은 이단들이 지금 설치고 있는데 이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이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잖아요. 예언. 자, 이 예언들이 있는데 이 예언이 언제까지냐? 구약의 예언은 어디로? 초림하신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범위가 뭐냐? 예언 범위. 예언의 범위가 초림하신 예수에게 와서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예언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언. 자, 이 예언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예언이 뭡니까? 성령 오신다. 그 다음에 땅끝까지 증거된다. 그 다음 재림한다. 이거죠. 이게 약속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여기까지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예언은 누가 이룬다? 누가 이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신땡땡의 이 뭐뭐가 자기를 뭐랍니까? 예? 아니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 뭐라 그래요? 재림? 줄여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예수님은 이때 역할을 끝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인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나다. 이거예요. 나다. 대한민국에 많아요. 하여튼 뭐 숫자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아까 이 땡땡도 이 사람인데 자기가 뭐예요? 재림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믿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구약의 예언은 초림으로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때 예언이 또 이루어진다. 과연 그럴까요? 문제는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이 예언의 범위가 뭘까? 초림까지일까? 아니면 전체일까? 재림까지 다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 안 배우면 이단들이 와가지고 설명하면 다 들어요. 뭐 안사랑 증인이니 뭐 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 재림주가 많습니다. 근데 그 재림주를 다 믿고 따라가요. 제가 우연히 그 수리담이라는 그 드라마인지 뭐지 하여튼 그걸 봤는데 거기도 뭐예요? 목사 흉내를 내면서 사기를 쳐 먹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종교적으로 사기 칠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자기가 재림주라 그러면 다 따라가요. 창기 십자가인가? 보셨죠? 얼마 전에. PD수첩에. 지금 딴 나라에 가서 완전히 왕국을 건설해가 사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그 사람을 자기들이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바로 이런 것 때문인데 뭐냐면 다시 정리하면 자 구약의 예언은 자 다시요. 구약의 예언은 초림으로 완성이 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하나하나 지금 볼 텐데 여기 보세요. 성경에 계신 분 성경 다시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자, 물론 제가 앞에 있지만
요게 마지막 분부인데 누가복음 기록이 자 24장 44절 이 기록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자, 지금 누가 할 말은 뭐냐면 구약의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구약이잖아요. 이 구약이 뭘 하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무나 못 깨달아요. 머리 좋다고 똑똑하다고 못 깨닫습니다. 누가? 성령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랬는데 그분이 와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자, 이같이 이르시되 첫 번째 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 예언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다음, 제가 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할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예? 자, 오늘 읽어볼게요. 시편 16편 9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게 예언되어,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죽으시고 부활했죠. 그 다음에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자,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게 어디에요? 시작이?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데 여기서 될 것이 어떻게 됐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이리 와야 돼요. 왜? 이게 약속이니까. 여기 보세요. 미가 4장 1절에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오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시온이 예루살렘이에요.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약속되어 있죠? 이게 예언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룩되었으니, 자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안 받아들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증거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이방 모든 족속에 증거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뭐냐?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모든 족속, 모든 이방계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되어 있었는데, 자, 시편 20편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구원이 없죠. 왜? 우리 유대인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지금 약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에 이 이후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방인들이 지금 와서 예수를 믿고 있다. 뭐의 성취입니까?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자, 제가 기록 안 했지만 나중에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도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결실하면 어린이가 사자굴에 손 놓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이런 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전부 다 메시아를 위해서 될 그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온다는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초림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다 예언된 것이다. 오로지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외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교묘하게 들어가지고 자기가 메시아가 되려고 이렇게 구도를 짜가지고, 봐라, 구약의 예언은 메시아가 다 이루시고 그 이후에 이런 예언은 내가 이룬다. 내가 메시아다. 재림주다. 놀랍게도 지금 대한민국에, 제가 코로나 한참 뒤에 대명동 가다 보니까 그 센터가 커요. 네? 대구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많은 게 아니라, 그게 많은 게 아니라 이단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구 시내에도.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장로교 성도님들은 절대 속지 마시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 그 예언은 초림, 그 다음에 복음 증거, 재림까지 다 예언된 것이다. 여기에
탁 꽂으시고.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또 있어요. 어떤 종파가 있냐면 지금도 유월절 지키라는 종파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 지키면 누구를 부정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예수님이 뭐라 왔습니까? 유월절 장을 왔죠. 그분이 다 이뤘어요. 그런데 신약에 또 유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게 구약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이단들은 성경을 얘기하면서 교묘하게 풀어가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방어가 안 되니까 그냥 속아 넘어간다. 그러나 대구 장로교 성도님들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럼 8절 보겠습니다. 본문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한동안 많이 오해를 했죠? 증인이 되리라. 이 차이. 근데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어떤 교회 가니까 되라라고 크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되라는 것과 되리라는 말은 차이가 크죠? 되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명령했으니까 네가 되라는 얘기고, 되리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겠냐? 여기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중요한 건 뭐야? 복음 증거할 때 가장 핵심이 뭐예요? 누가 와야 돼요? 약속된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임하시면, 내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자,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받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도들도 뭐냐?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달라져요. 그전에는 숨어서 몰래 예수님을 피했지만 이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는 뭐예요? 그냥 뛰쳐나가서 죽인다고 해도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게 바로 권능이란 말입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도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시작이 뭐라는 겁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온 유다. 자, 이 지도 보시면 예루살렘이에요. 그 요쪽이 요 밑에가 유다. 그 요 위에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의 지역의 안디오. 그 이제 소아시아, 헬라, 로마까지 증거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자, 이쪽 지역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습니까? 성령이 막아요. 그래서 여기 무시하에서 어디로? 이쪽으로 갑니다.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죠. 자, 이렇게 성경이 계획되고 약속된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로 올리려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한 장면인데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갔어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임재와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간다는데 어떻게 구름을 타느냐? 구름이 뭐 수증기인데, 그렇죠? 수증기 맞죠? 그게 무슨 뭐 바다 뒤덮게 있느냐?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부활의 몸은 우리 물리적인 법칙을 따르지 않는 몸이에요. 이 벽을 통과하게 하는 몸이잖아요. 그러면 구름 위에 떠 있는 거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면은 다 안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 부활의 몸은 지금 이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몸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올라가는데, 승천하는데, 아마 이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얼마 전에 로켓 발사했을 때, 처음에는 막 불빛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안 보여요, 거의. 그런 식으로. 그죠?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무덤에 나타났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사람이 아니라 천사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자, 이 명칭이 의미한 바가 큽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찮은 것일까요? 하찮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 하면 촌놈아 이런 말이에요. 아주 멸시하는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온 세상에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자, 너희 가운데서 보는 데서 올리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시대에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
예수님 다시 오신다? 무슨 소리냐? 이런 거를 다 무슨 공상 내지는 소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분이 가신 대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땅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게 바로 이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늘 사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시면서 승리하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